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대림절 이 넷째 주간인데요.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지금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때에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물론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만 본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때에 가능하게 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서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존재로 믿는 예수님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설명하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셨는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18절을 보니까 18절 초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함이라.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태어났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를 성경은 지금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뭘로 잉태됐대요? 아기를 가졌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나와요. 우리는 이 부분을 만약에 빼고 읽는다면 성령으로라는 이 말씀을 빼고 읽는다면 이렇게 읽어지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다시 말하면 요셉과 약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라고 우리는 이 성령으로라고 빼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 근데 그 처녀가 뭘로 임신했대요?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지금 이 천사와 또 지금 이 마리아 외에는 요셉도 이 당시에는 알지 못했대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와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만 본다면 이 마리아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엄청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와 무시와 경멸과 지금이야 뭐 그런 게 아니지만 그 당시 시절에는 엄청난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 지금 마리아가 나서서 아무리 이것에 대한 변명을 해봤자 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해봤자 사람들이 절대로 그것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리아를 대신해서 뭔가 변호를 해주고 마리아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방어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억울한 일, 지금 마리아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난 처녀였는데 남자와 전혀 어떤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해를 받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 놓여진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냐? 이 마리아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돼 있는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부터 오해를 받고 막 그러면 기뻐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 여러분 마리아도 그렇지만 한 남자에게, 이 요셉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자가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내가 결혼할 그 여자가 임신해 있는 거야. 아이를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했대요? 19절을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여러분, 지금 예비 남편이 요셉이 그 마리아와의 그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만 보더라도 요셉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걸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막 창피를 주고 막 면박을 주고 그냥 당장 쫓아냈을 텐데 요셉은 어떻게 했대요? 조용히 가만히 그냥 지금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당하지 말고 조용히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정리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요셉에게 이제 메신저, 주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마리아와 이 천사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요셉에게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사밭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지금 요셉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래요? 너가 지금 결혼하는 것, 너가 지금 약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요셉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갖는 그런 상황, 그것도 지금 누구의 아이인지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요셉이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고.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요셉이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상황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신뢰는 깨질 대로 깨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뭐 아파트에 살면서 누가 살지 못하는, 누가 뭐 모르는, 다 모르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래 윗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옛날에 어떻습니까?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에 마리아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요셉이 처할 그런 상황은 엄청난 이제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동네에서 엄청난 소문으로 힘들어질 거예요. 저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예요. 그 부정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 그 요셉을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고, 거기다가 또 아이를 태어나게 되면 아이를 키우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를 듣겠냐라는 거예요. 저 지자식도 아닌 그 아들을 저렇게 키우고 있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본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용히 관계를 끊는 것도 어찌 보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축복받아야 될 그 결혼을 이 수치를 받으면서 마리아와 굳이 결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지금 그 상황이 바로 이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이 요셉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너가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래서 그 모든 죄에서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될 구원자가 바로 너의 아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루려 한다라고 하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주석 밑에 이렇게 써있죠? 예,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너가 지금 이 수치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마리아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잘 안 믿겨지거든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절대 지금 가만히 끊는 것도 어찌 보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천사가 이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까지 하면서 뭐예요? 오래전부터 지금 이미 이 계획을 너를 통해서 지금 뭐 한다라는 거야? 이루려 한다라는 거야. 지금 이 엄청난 사역, 이거 엄청난 지금 이 미션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간절히 바래요. 메시아가 오기를. 이미 메시아는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처녀의 몸을 입고 어떻게 죄인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느냐?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것을 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죄인의 피를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관계를 통해서 낳은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태어나게 됐다. 이것까지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너가 결혼할 그 마리아와 너를 통해서 너의 부부를 통해서 이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름 임마누엘 태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셉 네가 그 일에 대해서 함께해야 할 사명을 지금 부름받은 거야. 부르심을 받은 거야. 여러분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이 일을 하시는데 요셉 네가 필요하다. 내가 하는 일에 너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게임 오버예요.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이 24절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 요셉은 이 지금 꿈에서 깨어나 이제 꿈에서 깨어났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로 일어나는 모든 세상이 그게 다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화 매트릭스 보셨죠? 그 주인공 니오가 그 잠에서 딱 깨어서 어떤 그 메시아로 어떤 이끄는 그런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르피우스라는 인물이 바로 이 메시아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모르피우스가 잠에서 이 깨어나지 못한 그 니오에게 묻습니다. What is real?
뭐가 진짜냐? 여러분 그러면서 뭐가 진짜냐? 뭐가 가짜냐? 이게 질문을 하면서 네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네가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해요. 굉장한 그 짧은 그 영화의 한 대사지만 우리가 삶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감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보고 하나님 없이 듣고 하나님이 없이 느끼는 그것이 진짜인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것은 가짜다라고. 왜 그게 나오느냐?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이미 사탄의 말에 넘어간 하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돼요. 그러면서 그 나무의 열매를 사탄이 막 유혹하면서 그 열매를 모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듣고 보고 느끼게 되면 이 마귀에게 그 마귀의 말에 유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혹돼서 넘어가고 나니까 뭐라고 보여집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이전에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것에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탄에 넘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스럽고 탐스럽기까지 보인다. 여러분 이전에는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전혀 보이지도 않았고 그것을 보지도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고 먹을 생각도 안 했는데 마귀의 어둠에 유혹돼서 넘어가니까 그것이 먹음직도 스럽고 보암직도 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진짜일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우리 눈에는 분명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거짓인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이 그거야말로 진짜이고 진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진짜예요.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뭔가 막 평안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날 때는 뭔가 막 기뻐요. 두려움이 막 사라져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눈을 뜨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두려움이 몰려와요. 이곳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뭔가 이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아. 근데 막상 현실을 닥치니까 뭔가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일까요? 눈을 감고 기도하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때 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진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원수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은혜 충만받고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고 성령 부흥회를 받고 가서 막 성령 받아서 막 기뻐하더라도 금방 며칠 못 가서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일 때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진짜 생각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두려움이 찾아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의 생각이 아직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훈련이에요. 주일마다 매주 또 수요일을 지금 모임은 못하고 있지만 때때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말씀 보고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무슨 훈련입니까? 세상이 주는 생각. 그로 인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뭐냐?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생각이 가짜인데 그 가짜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꿈이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성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여러분 그것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생각, 그 가짜의 생각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에 끔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지금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상황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굉장한 수치에 엄청난 두려움이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도저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이사가지 않는 한.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 뭐라고 나옵니까? 24절 보니까 잠에서 깨어나. 어떤 영적인 잠에서 이제 깨어나 보니까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이 요셉은 확신한 거예요. 어떻게 확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24절 후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분부대로 행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요셉이 알지 못했다면 이 주의 사자의 말에 분부대로 행할 수 없어요. 가만히 조용히 끊었을 겁니다. 관계를 정리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이렇게 실제가 뭔지, 진짜가 뭔지, 가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어떤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 영적인 자유함 때문에 뭐가 돼요? 지금 이 말씀처럼 순종할 수 있게 돼요. 분부대로 행하여. 여러분, 이 요셉이 이 순종으로 지금 우리가 맞이할 이 성탄절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곧 금요일날 성탄절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릴 그 날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성탄절을 손꼽아서 기다리면서 그 가능케 된 그 날이 바로 이 요셉의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다 아멘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순종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부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려고 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멘 하셨다면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순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순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하면 뭔가 굴복하는 것 같아요. 뭔가 복종당하는 것 같고, 마치 누군가에게 지는 것 같고,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되면 뭔가 내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순종이라는 이런 덕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을 억지로 하죠. 왜?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까 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순종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순종을 안 하면 혼날까 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단어만 좋아해요. 그런 분들은. 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 주님은 사랑해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는 성탄절, 저와 그토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요셉의 아내 마리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와서, 야, 네 몸을 빌려도 되겠니? 천사인 너를 통해서 이 예수라는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될 건데 네 몸을 빌려도 되겠니?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그 수치를 이 마리아도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요셉 또한 어떻습니까? 분부대로 행하여. 이 요셉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만약에 이 당시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 전설에 의하면 이 천사가요, 처음부터 마리아를 찾아가지 않았대요. 처음에는 왕궁에 있는 왕비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직 그 왕의 딸한테 결혼하지 않은. 그래서 네 몸을 빌어서 하겠냐? 너 우리 아버지가 원치 않아.
그래서 최고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또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역시 노. 그래서 찾아간 것이 마리아다라는 어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이 둘이 다 끝까지 포기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또 하셨을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사람으로 이 모든 계획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은 이 순종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순종하겠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느냐?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지고 뭔가 정금과 같은 어떤 그 신앙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를 막 도전받은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과한 어떤 이 부담감이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옮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그런 그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옮기시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은 혼자서 기적을 행하는 일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 누구도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이래요. 그래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 아버지께 뭐합니까? 순종을 함으로 우리께 뭐가 열렸어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진짜는 뭐냐? 바로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진짜는 순종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잘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만 해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요셉만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순종합니다. 뭔가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하는 게 어렵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버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보다 더 귀한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빨리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다.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우리 인간적인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에 순종할 때 오늘 요셉처럼 분부대로 행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 지금도 요셉의 이름 아마 오늘도 아니요 이 성탄절 아니면 12월 이 한 달 동안 내내 이 요셉의 이름이요 적어도 이 나라에서 이 한국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름이 불려졌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약성경 딱 피자마자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이 영역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영역에서 순종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삶에서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벗어날 때마다 양심 정도는 찔려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자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전혀 그런 걸 못 느껴요. 그 사람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뭐 할까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순종과 불순종의 찔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영역에서 순종을 하고 있으면 다른 영역에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평소에 가졌던 그 궁금점을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각을 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경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이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던 거예요. 아마도 엄청난 그런 율법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드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사랑했다라는 사람들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공생의 기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뭐래요? 사랑하사. 이 부자 청년에게만 유독 예수님이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는데 이 청년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의 신앙, 이 청년이 지금 살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모든 계명을 지켰던 것을 우리 예수님은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이미 다 아셨죠. 야, 이 청년이 정말 신실하게 잘 믿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청년에게 아까 그 말씀 잠깐 한번 보세요. 자, 뭐가 부족하대요? 몇 가지가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다른 모든 것은 너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를 지금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 한 가지를 뭐 한대요? 부족한 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너는 엄청난 훌륭한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훌륭한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명의 보석 같은 그런 청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너 너무 기특하다. 근데 너에게 딱 한 가지가 지금 부족한 게 있어.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엄청난 제자가 될 것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원하는 그런 순종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십계명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부자 청년에게 원하는 순종은 뭐냐? 그 청년에게 있어 가장 부족한 영역 그 단 한 가지. 그것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고 떠나갔다. 다른 것은 다 순종했지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다. 왜 청년이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자기가 다른 영역에서 다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원수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영역에서 순종을 잘하고 있으니까 너는 이 순종 굳이 할 필요 없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유혹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한 가지의 영역에서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변함없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편하게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자녀들과 선물을 나누며 가정에서 정말 기뻐하고 평안함을 맞을 수 있는 이 성탄절,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종이라는 덕목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요새 보게 되면 굉장히 언론이나 미디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 뭔가 미화시킵니다. 그들이 마치 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미화시켜요.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득권 세력들이고 강한 사람들이고 힘센 사람들이고 그들이 마치 약한 사람인 것처럼 막 우리가 괴롭히는 사람으로 포장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미화시키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정말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순종이 뭔지, 다른 거 다 지키니까 좋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근데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지키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단 한 가지도 순종할 때에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원했던 게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돼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